토요일 아침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해서 섰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지혜가 오늘 생명이기를 원합니다. 능력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여서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또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0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돌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두 가지의 주제로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2절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것이고 13절서부터 16절의 말씀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주제가 결국에는 잠언에 경계하는, 이 잠언이 교훈하는 바로 그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솔로몬이 아들에게 또한 그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뭐냐? 너희가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마라. 바로 그 교훈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만히 보니까 미련한 자 이렇다, 또한 게으른 자 저렇다 라고 합니다. 물론 미련한 자의 여러 가지 이 지혜롭지 못한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또한 행동에 대해서 지혜롭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 이것도 지혜롭지 못한 그 모습을 솔로몬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듣고 아는 말씀이죠. 특별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년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된 교훈인데요. 표현이 재미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그 이유가 뭐냐. 표현이 재미있거든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이 말은 뭐냐. 핑계 댄다는 겁니다. 길에 거리에 사자가 있을 리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걸 핑계대서 꼼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어릴 때 참 잠자리에서 뒹굴뒹굴 하다 보면은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 그렇게 게으르게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뭘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더 재미있는 표현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참 한심하죠.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먹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누가 먹여줘야 먹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부모들이 밥 먹여주는데 막 다른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밥 먹는 거 하지 않을 때 떠먹여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도 게으른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미련한 것, 게으른 것, 교훈을 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 그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다른 게 아니라 이 미련한 것과 게으른 것은 다 교만이다라는 교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함과 지혜라는 것이 대조되어서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심각한 문제는요. 미련하게 이야기하는 것, 행하는 것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미련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은 미련한 것인데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을러요. 밥 먹기도 싫을 정도로, 귀찮을 정도로 게으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서 최대한의 것을 할 수 있다. 침대에서 뒹굴어도 밥을 먹지 않아도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 나가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지혜다. 세상 사람들 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저게 미련한 거라는 거죠. 왜 저렇게 고생하느냐고.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열심히 안 해도 나는 괜찮은데 그것은 결국 게으름이자 앞에 것과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련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 미련한 것과 게으른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는 지혜롭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미련한 존재예요. 주님의 지혜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스스로라는 이 부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듯이.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미련하게, 왜 게으르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정도면 돼. 그 이 정도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내가 그만큼만 하면서 이 정도면은 천국 갈 수 있어. 복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것이며 게으른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자 또한 부지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게 지혜이지. 하나님, 스탑. 잠깐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요만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미련하고 게으른 것을 넘어서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하고 게으른 것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차하면은 죄로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미련해. 저 사람은 게을러. 그 정도면은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 미련함과 게으름이요. 자랍니다. 성장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악한 모습까지 가는데 그 악한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교만이라는 그 모습까지 간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의 경고와 그 교훈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부지런하게 또한 열심으로써 주님 앞에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하루의 시간 열심으로 살며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열심으로 주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풍성한 자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교훈과 또한 약속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오늘 하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도우사 참으로 참 지혜롭고 또한 참 열심으로써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회 없이 살아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또한 주일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